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리 아내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읽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좀 이렇게 깊이 통찰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하면 성경, 그런데 성경은 1500년에 걸쳐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 말은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밀접하고 구체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가 유언했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금 이 시간, 이 세대로 끌고 와서 현재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왜 이렇게 죽기 전에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 기도에 한 번에 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좀 압축해서 해봅시다. 먼저 여호수아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은 이제 2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2의 믿음의 시대가 열리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절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섬겼겠죠. 당연히 섬겼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어요. 로마서에 따르면, 로마서 표현을 인용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인지도 생각도 느낌도 전혀 없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3절에도 내가, 그리고 5절에도 내가,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내가 있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1인칭입니다. 1인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내 인생의 1인칭,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뭐냐? 나라는 긴 인생을 통해 누가 1인칭의 시점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1인칭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주연,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칭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1인칭, 내 인생의 주연,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운전석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편승하자, 편승. 왜 우리가 편승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운전사는 따로 있고 슬쩍 타는 거죠. 고속도로라는 긴 인생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쉬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려야 할 때도 있고요. 추월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세계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운전석에 앉으셔야 돼요. 그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1인칭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시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세요. 너는 뒤로 물러나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할 때만 빛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내가 1인칭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1인칭,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주연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나의 주인도, 나라는 인생이란 영화의 주연도 바로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연 배우를 하고 싶어요. 도드라져 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사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순간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석에서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순적하고 빛이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이 싸움 하거든요.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조수석에 타든 뒤에 타든 우리는 운전석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자동차를 우리 혼자 몰기에는 너무 버거울 뿐더러 설령 몰 수 있다 해도 인생이라는 이 길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혀 가보지 못한 땅,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1인칭 시점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1인칭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자동차에 내가 편승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인생이라는 땅 안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석을 이양하게 하시고 위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아론을 보내었고, 6절 인도해 냈고, 7절 바다로 이끌었고, 인도했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10절 내가 하나님이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눈앞에서 경험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기 전에 간증한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던 거였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20, 30 아니면 60이 되었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역사였고 은혜였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면 주인과 나 사이가 좀 얼마나 서먹서먹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호수아는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했는지. 우리도 볼 수 있어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제가 이제야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 아프고 졸였던 것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것이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나에게 그 일이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속상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울고 불고 난리하고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지나서 보니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이 안 돼. 왜 이렇게 섭섭한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든지. 그런데 돌아보니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변장된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저주처럼 보이고 나를 싫어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그 저주 같던 것이 변해서 결국 축복이 되었구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요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 그리고 나서는 조금은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단칼에 탁 빼버리죠. 아니 너희는 절대 죽었다 깨내도 여호와 못 섬겨. 이 말 앞에 저는 예전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아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 놈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요. 여전히 돈이 좋고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좋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현재 실력들을 봐라. 너희들의 지금부터 이 현재까지의 이 행한 너희들의 일들을 한번 바라보라. 하나님을 한 번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 못 섬겨? 우리 집만 섬길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더 실패해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생해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파봐야 주님 곁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봐라. 나 없이 된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 스스로 증인해라.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죽여버리고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에 봤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타협해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은밀히 숨어있는 죄가 있고요. 은밀히 숨어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통찰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꺼내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불을 태워버려라. 성령의 불로 태워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태워버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아직 100%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복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이방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던 거죠. 내 안에 때로는 내가 아는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 우상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 주인공, 그 1인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주조차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때로는 태워버리고 때로는 지워버려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